2008년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아내가 기도 중 땡 사모님 생각이 간절하여 기도를 중단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땡 사모님도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외출을 하려는데 전화를 걸면 아내와의 통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아 망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자마자 받았는데 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안부를 묻고 최근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전했습니다. 사모님은 한 달 전에도 우리에게 돈을 붙이려 했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돈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띵 목사님 집도 돈이 궁한 것을 알기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댄다고 은행 융자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는 빚은 없는데 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받아 하는 일이라 말리지는 못하고 은행 계좌를 불러주었습니다. 큰딸마저도 장학금으로 받은 돈에서 보내주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통장, 지갑 다 합쳐 고작 6,000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갑엔 달랑 1,000원 한 장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땡 사모님 집을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 없는 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니 미안스러웠습니다. 미안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는 주님, 띵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했습니다. 오후 늦게는 부산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어 주었는데 땡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을 다녀가서 우리에게서 들은 소식을 언니 가족에게 말했는데 조카가 한참 지난 후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사한금을 해야 하겠다는 감동이 왔다며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조카는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믿는 가정이지만 구박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유명 대학을 나와 간호사를 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시댁은 친정이 뱀뱀차는 며느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조카는 착하여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두통과 이장장애로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집안의 경제나 물질에 좌우되는 세태를 반영하는 부분이라 씁쓸했습니다. 조카는 기도하는 중 우리 생각이 나고 감사 헌금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땡 집사님의 조카를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번 전화 통화를 했으면 했습니다. 2008년 3월 9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인도는 성령님께서 영안이 열린 막내를 통해 찬양과 성경 본문을 말씀해 주셨고 저녁 예배 인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를 통해 찬양을 아내를 통해 성경 본문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2일 주일 저녁에도 한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예배 드린 후 가족들이 잘못한 일로 주님께 꾸중을 들었고 세 분이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 후
예수님이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좀 부족했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어 100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의논하시고 합의하신 바를 초원교회에 시행하기로 하셨다고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점심을 먹고 사택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신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나와 아내, 첫째와 땡순이는 예배당 아래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어 출애굽기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성경 본문을 읽으며 인도할 때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나 억제한다고 인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성경 인물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과 비교하니 너무나 생생하게 읽혀지고 깨닫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심에 주목했습니다. 내려오심, 곧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음을 지나쳤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셨음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 죄악에 물들어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려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강림 사건들이 있다면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을 제지하시고자 강림하신 것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탄생과 사역,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 밖에 족장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강림하셔서 역사를 행하신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게 시내산에서 연기와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강림하시면 또 다시 강림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장소에 머무시면서도 다른 장소로 이동도 하시고 지상에 계시면서 천국에 동시에 계시고 지상에 머무시면서도 천국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시공간이나 사람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언제든 지상에 계시지만 또한 언제든 천국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지상사역,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과 관련하여 성경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유일하지만 성령님은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강림하셨다고 모두에게 강림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두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심하면 떠나실 수 있는 만큼 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은 마지막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에는 강림을 재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두 강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지상에 오신 탄생을 사람들은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 심판주로 오시는 강림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육체로 임하셨다면 대조적인 재림은 영광의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강림만을 강조해 왔고 그것을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끝인 재림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무수한 강림들을 무시해왔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자신을 현저하게 느끼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셔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초림과 대조시켜 재림만을 강조할 때 재림이란 용어가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지상에서 일하심을 축소하고 제한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지상에서 빼버리고 천국으로만 한정시키고 그 역할도 제한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요한한 지식으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마지막 강림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서 지상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했고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 죽기 전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서 비치는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또 천국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정인들이 살 동안은 주로 천국에서 계신 모습만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같이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달리 영으로 임하신 자신을 주의 영 또는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영안이 열린 둘째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확인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활동이 또 있으나 모습과 표현을 달리함으로 숨겨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영안이나 예수님께 여쭈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육체로 임하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주도 뒤에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강림을 강조하고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한을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근래 어떤 사람들은 강림이라는 용어 대신에 임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임재라는 용어는 강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말을 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재라는 용어는 강림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란 용어가 주님의 계심을 알고 느낀다는 보편적인 의미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보고 느끼는 은혜로운 상황을 말할 때 임재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볼 때 오늘날 일반화된
임재나 기름 부으심의 용어는 성경의 실제적인 강림의 의미를 왜곡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성경적인 강림과 동일한 의미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